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요 오늘 또 같이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임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참 필요한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참 평화로 오셨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일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도요 엄청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 황제로 인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왕이 다스릴 때 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업적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아구스도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거의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게 딱 한 절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구스도가 아무리 많은 업적과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아구스도는 힘과 권력이 많았지만 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닌 거죠. 세상이 정말 평화를 가져올 정도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에 참된 번영과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힘과 권력을 오히려 포기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권력자 행세를 하지 않고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작아져서 소녀의 태 속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되어버리는, 난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한 분이, 정말 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는,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작은 모습으로 하나의 세포가 되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도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죠. 마리아가 사실은 곰이었는데 마늘과 쑥을 먹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태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자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약자를 섬기기까지 하셨던 거죠.
사실 힘과 권력으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영화를 보면 악당들은요, 무시무시한 무기 이런 걸 들고요, 또 무시무시한 로봇 군대들 막 이런 걸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복종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잠잠해집니다. 평화가 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롱 리브 더 킹이라는 이 정치 관련된 이 만화책을요, 추천을 받아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화책을 본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나름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사실은 독서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만화책을 볼 때도요, 계속 설교 예화를 제가 계속 적거든요. 적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이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지금 잠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 롱 리브 더 킹이라는 그 만화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가 권력을 더 잡는 것에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뭐 사람들을요, 뭐 엄청나게 학대하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진짜 치졸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만화의 주인공인 장세출이란 이 사람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장세출이 늘 하는 일은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고아원에 찾아가서 고아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강제철거를 당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데모도 하고요, 또 위안부로 고통당한 이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장세 주인공은요,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맞서서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요, 계속 권력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악에 받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권력으로 인해서 완전 원한들을 가졌던 이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죠. 원통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을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폭력이나 힘으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줘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잘 안 섬기면 뭔가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이 점점점 멀어지게 느껴졌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경영아,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너와 동감한단다. 너의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그런 유혹들과 그런 아픔들을 겪었단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삶에 있었던 그 연약함, 제 안에 있었던 또 분노나 억울했던 마음들, 제 삶의 그 상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문제 안에 갇히거나 우리의 어떤 걸 힘과 막 능력으로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주님께 나아가서요, 더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우리의 문제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재정을 채워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안정된 집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우리의 문제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약자들을 섬겨야 한다. 가장 약자인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부터 시작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에 갇히지 않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을 가지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비천한 그런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쓰임받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갑니다. 이들은 다윗의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려면요, 이 목자가 아니라 제사장, 그 당시에 또 뭐 권력자들 있죠. 이런 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훨씬 더 빨리, 더 잘 전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했다라면 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넓은 곳으로 퍼뜨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인 거죠. 이 당시 목동처럼 이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사람, 내 상황이 정말 너무 비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라면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1900년 초반 글래디스 에롤드라는 여자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출신인데요. 그 당시 닫혀 있었던 그 중국으로 1900년대 초반이면 얼마나 닫혀 있었겠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중국으로 가려는 이 여비를 벌려고요, 한여로 일을 해서 겨우 돈을 법니다. 겨우 돈을 모았어요. 한참 모았는데 그 당시 가출한 소녀들,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거기에 돈을 또 다 써버립니다. 결국 중국 갈 여행비가 없어가지고 중국 가야 될 그 선교를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그런 막 힘든 상황에 울면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Oh God, here's my Bible, here's my money, here's me, use me God. 하나님, 여기 내 성경책이 있습니다. 내 돈도 뭐 얼마 거의 없었어요. 내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딱 요 말이었어요. 그 참 말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꽂혔는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 정말 그때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뭐 학력도 아무것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여자로서, 여자 혼자 몸으로 중국에 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인 거죠. 하지만 이분은요, 상황이 정말 열악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습니다. 결국요, 어떤 신기한 도움들을 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중국에 가게 되고요. 이 선교사를 통해서요, 중국에 엄청난 이 복음에, 사실 중국 선교에 거의 이분이 어마어마한 기초를 닦은 거죠. 막 기적도 막 일어납니다. 경찰도 손 못 대는 그 정말 험악했던 그 교도소예요. 이 여자분만, 이 선교사님만 가면 그 얌전해지고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롤드 선교사님은요, 돈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자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단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그냥 제물로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또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또 쓰셨을까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요,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다음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아니지만 천사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은 본 거죠.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요, 직접 체험을 해버린 거죠. 예언으로만 들어왔던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체험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라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옆마을 목자가 그러던데 자기가 천사 봤대, 천사. 근데 그 천사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대. 에이, 천사를 봤다니 뻥치지 마. 몰라, 내가 본 게 아니라서 그냥 옆마을 그 길동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확신 없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게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소외했던 그런 또 계급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체험을 해야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대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만난 체험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이 맹인인 사람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막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죄인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못 봤다가 봤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체험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렵죠.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최근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걸 배웁니다. 설교도 계속 듣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새벽 지금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개라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체험을 다 잃어버렸고
말씀을 정말 머리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하려고 막 논리를 막 하거나 막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바를 덤덤하게 전할 뿐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죠. 체험이 우리를 바꿉니다.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 깊은 곳에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돼요. 우리의 정말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압니다. 근데 머리로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도록, 체험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요, 이 땅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은요, 탁월한 자들을 통해 일하지만, 상황이 괜찮은 자들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쓰임 받고자 하는 자, 쓰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라도 체험한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2021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